기간을 보내고 있는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일 3월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매번 우리가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거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와 있는 자체로부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 넘어서 기대가 있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대 속에 갈망 속에 만족할 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많이 듣기도 하고 우리 입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도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문제 해결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도 얻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크게 놀랍게 했던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이 백시고 이름이 부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로마 군대에서 주의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에게 붙여진 이름이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에게 정복이 되어져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바로 로마 군대로부터 파송되어져서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대의 장교였던 거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한다, 이거 고쳐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군대 장교가 지배자가 피지배자 그 나라에 왔어요. 장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유대 청년, 무명의 알려지지도 않은 어떤 한 사람, 유대 청년을 찾아와 무언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다.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백부장은 군대 장교입니다.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그런 피지배 국가인 유대 땅에 왔잖아요. 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을 게 없습니다. 너 이거 해. 너 예수라면 이리 와봐. 네가 능력 있다면 너 이것 좀 고쳐봐. 할 수도 있는 위치지요. 그런데 그는 예수께 나올 때에 외적인 조건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간절히 구한 거죠. 간절하게 내가 이런 청이 있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부탁한 거죠. 첫 만남의 첫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첫인상 있잖아요. 첫인상은 뭐로? 인상으로도 표정으로도 보지만 말 한마디로 들으면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겠구나. 그 책 제목에 말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투만 바로 잡아도 당신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말투가 인상을. 그렇지 않은데 난 말투만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은 말투가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를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쓸데없이 오해받고 쓸데없이 관계를 내가 사람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백부장이 거만하게 등장해서 처음부터 예수의 기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 나오는 것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나왔다는 걸 보니까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행하시는 치유와 기적을 목격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 장교가
소문만 듣고 예수를 만나러 왔다. 오늘 소문 듣고 그럼 내가 가볼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문 진짜가 좀 알아봐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겠죠. 이 소문을 듣고 나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마침내 나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더불어 자기 하인의 병이 꼭 치유받기를 원한 간절함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로 놀라워했을 거예요. 하나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의 신분으로 날 찾아온 게 뭐 대단한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 겨우 자기 집의 종, 하인이 아픈데 중풍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해결해달라고 왔다. 장교가. 와, 놀라운데? 또 예수를 처음 소문으로만 듣다가 직접 만나러 온 거잖아요. 만나는 첫 자리에서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탁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 군대 장교가 자신의 나라가 정복한 유대 나라 청년 예수에게 주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옆에 다른 장교가 있다고 한다면 욕을 더 먹을 짓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렀다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의 입으로 이 백부장을 막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다. 오늘 또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정황들 다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를 만난 적은 없지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린 결론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다. 그 찾아가자마자 맞춤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써야 무슨 단어를 써서 호치게 해야 저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까 해서 주라고 쓴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한 거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내가 들은 소문이 그 사실이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인이다. 그 보자마자 주여. 감동하신 예수님은 즉석에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부장이 더 놀라운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 들려드립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좋으셨든지 제자들에게 10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든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찾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견딜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사람 백부장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이죠. 예수님은 큰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향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셨고 그 즉시로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즉시 고침을 받고 일어서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믿음 분량만큼 우리가 쉽게 말하는 믿음 어치만큼이에요. 10불 가진 사람은 10불 어치 이상 못 써요. 100불 가진 사람은 100불 어치만 쓰는 거예요. 100불 가지고 1000불짜리 텔레비를 산다. 어치가 안 되는 거야. 어치가. 야, 이거 1000불이야. 이거 살려면 1000불 어치짜리를 가져와. 1000불을 가져와. 믿음. 10원 어치의 믿음 가지고 100불짜리의 문제를 해결해. 100불의 어치가 돼야 되는 문제가 해결되려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죠? 내 믿음만큼, 내가 믿은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내 믿음을 키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크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백부장의 믿음에 그 놀라워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놀라워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믿고
그걸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 그럼 난 그 하인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같이 존귀한 분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 너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군대 장교로 있습니다. 물론 내 위에 상사도 있고요. 내 권위에 따르는 밑에 부하들도 있습니다. 내가 부하들에게 이리 와라. 그럼 그들은 금방 옵니다. 저리 가 하면 금방 또 그로 가고요. 내 명령 한마디에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즉각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가 거기에 있잖아요. 심오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뭘 주물럭주물럭 돼가지고 이거 하늘이야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이거 별이다 달이다 하지 않았어요. 빛이 쓰라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선포적인 말씀, 그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그 위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외에는 권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밑에 것을 다 순종하게 됐어요. 싫어요. 나 그거 못해요. 반역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위에는. 백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의 종을 향해서 그 병, 중풍병 나가 사라져 고칠지어다 선포하면 그 병도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순종하고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중풍으로 고통받고 있는 내 종은 얼마든지 고침을 받는다. 이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가장 윗꼬리가 밑에 거야 얘기하는데 지가 안 와? 어떻게 되려고? 너 일로 와. 싫어요. 나 지금 몸이 찌뿌둥해서 귀찮아서 안 가. 그래 안 와?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조직 속에서 상관이 명령했는데 안 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큰 벌을 받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될 게 뭐였냐? 이게 심플한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못 찾는 거죠. 너무 복잡해.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신앙 전통을 자랑하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사실을 이방인이 깨달았어요. 백부장이 깨달았어요. 그 믿음으로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믿음은 심플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왜 안 되겠어, 그게? 이거죠. 내 아들 내가 해봐야 처음에는 설득한다고 그러다 나중에 애들하고 싸우잖아요.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아빠 안 본다, 엄마 안 본다. 근데 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생명도 있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 따는데 왜 해결 못하겠어? 이 사업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해결 못하겠어? 그거 하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지내려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하려고 애가 속에 썩여서 교회 못 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옵니다. 뭐 때문에? 문제하고 싸우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랑 싸우지 마세요.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만유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하나님하고 딜을 해야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나한테 가까이 오는 게 괴롭냐? 귀찮아. 그렇게 아주 몸부림칠 일이야? 다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하는 건데. 가까이 함이 복인데 뭐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사는 게 어렵고 그러는가.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 앞에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해결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제한하면. 그렇죠? 우리가 나한테 제한받는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바라겠습니까?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뭘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고 따지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서 거기가 뭐가 돼야 그때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믿음이 안 자라요. 나야 생각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크고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아서 하늘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제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면 모험이 필요해요. 힘들어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준다잖아요. 그걸 사라가 들었어요. 그 웃었어요. 너 왜 웃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뭐야?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네가 웃느냐? 내가 왜 비웃어?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 않느냐? 백성이 그렇게 고약해가지고 만나에 만족 못하잖아요. 고기 달라 고기 달라. 하나님 먹인다. 모세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장정만 60만인데 하늘에는 새를 쫙 잡아들이고 물고기 다 잡아온다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하나님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먹이기 시작했죠. 일거를 먹이니까 하나님 안 준 겁니까? 코에서 냄새 난다. 이제 그만. 자기들이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를 자지라 40년? 나 40년 준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1개월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게 제일 완벽해서 만나 먹을 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질리는 게 없었어요. 실증 난 거지 자기가.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 고기 달라고 그랬는데 1개월 먹으니까 여기서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제한하지 말아라. 모세 때 하나님은 지금 그 손이 짧아졌느냐? 누구 마음대로 네가 내 손을 잘랐느냐? 시편 147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별의 수요 세봤습니까? 몇 개인지?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시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아요. 하나님은 별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별 하나님 만드셨대요. 달도 하나님 만드셨대요. 해도 하나님 만드셨대요. 만드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아이가 10명 낳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다 이름 줘주고 10명이나 우리 애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이런 분 없어요. 다 기억하고. 쌍둥이도 기억하잖아요. 남의 보면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다 헷갈리는데 부모는 다 이름 알아내요. 하나님 별들 다 이름대로 불러내신다. 이런 분이 하면 된다는 확신. 그분에게 맡기고 나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런 분 하면 된다고 맡기고 나는 그분과 친밀함 속에 어려울수록 더욱 다윗처럼 나는 더욱 찬송하리로다. 그 뭐 근심 있겠습니까? 뭐 그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그렇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내게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때마다 이제 익은 것들은 따먹게 그때 열매도 보여주고 요거는 해결이 이때 됐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소유했다 칭찬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 이러면서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들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공중의 새도 농사 짓지 않는데 때를 따라서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난 염려가 많은데 믿음은 커.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 염려는 믿음이 작은 거의 표현입니다. 적은 병뚜껑만한 그 믿음 속에 몇 가마를 부어 달라고 하면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남을 그 손해는 하나님이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뚜껑만 하면 병뚜껑만큼 뺏기는 안 부어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밤중에 풍랑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입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소서. 와라. 갔어요. 물 위로 걸어가잖아요. 환경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내가 물 위로 걷고 있잖아. 이 풍랑 가운데 가고 있잖아. 라고 의심하기 시작하자. 그대로 빠져들기 시작하고 즉시로 주님이
손을 그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건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될까? 하나님 기도한다고 될까? 한 방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것. 우리 능력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많다고 한 번 해가지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한 번 해가지고 무슨 병이 났다고. 우리 믿음이 약함을 인정해야 하잖아요. 끊임없이. 근데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나가면 빗방울이 수도 없이 떨어지면 돌 속에도 구멍이 생기더라고요. 시골집 처마 밑에 가보세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추춧돌이 거기 있었댔는데 거기에 구멍이 생겼어요. 이게 왜? 물이 녹아서, 눈이 녹아서, 아니 비가 와서 그게 수십 년, 100년을 넘게 지나니까 구멍이 뚫리는 이런 일이 생긴다. 의심하지 말고 나가라.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 그 주님이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나안 여인 냉대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마 테스트하신 것 같아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주인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졸지에 있음으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에 그냥 동의를 보내요. 일단 주여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때로는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다 주인의 아들들 딸들 다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해서 흘린 거 있으면 그거라도 주시면 하나님의 부스러기, 예수님의 부스러기는 내 인생을 바뀔 수 있고 내 딸 귀신에게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도 주세요. 근데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하신 말씀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까지 줄을 붙들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믿음, 큰 믿음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겠는가? 이게 큰 숙제잖아요. 예수께서 큰 믿음이 있다, 어떤 작은 믿음이다 하시며 책망도 하시고 한 걸 보면 믿음은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라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량을 키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 분량을 이미 받은 그 믿음이 쪼그라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믿음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 사실 믿음은 간절할 때 자라가요. 간절할 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 입으로 나섰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맡겼습니다. 뚫린 곳은 하늘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라가게 되죠.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다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자녀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반드시 그것을 믿음을 키우는 기회로 잡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면 재수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엄청난 걸 놓치는 거야. 엄청난 걸 잃어버리는 거야.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매 순간 문제가 생길 수는 문제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 잘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문제, 내일은 저 문제, 쉴 날이 없다.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 키우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라.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아무 얘기나 아무 사람에게나 이런저런 다 쓰레기 같은 거 다 듣는다고 해서 그 잘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만 듣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을 듣고 가라. 말씀을. 나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정확한 대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참석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갑니다. 나는 예배에 안 빠지고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안 자라는가에 대한 이유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가 있으면 말씀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여기 있다고 해서 예배 집중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예배를 다 같이 가서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그때 정신 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돌아봐요. 여기저기 내 사업터에도 잠깐 갔다, 직장에도 잠깐 갔다 오고, 애가 뭐 하고 있을까도, 애가 지금 어디 갔는데 거기 잘 가고 있을까? 다 온갖 것이. 눈 뜨고 꼿꼿이 앉아는 있지만 말씀이 하나도 못 들은 거죠. 그렇게 10년을 들었다고. 그런 식으로 10년 들은 건 안 들은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자라기를 바란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지. 하나님 왜 내가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살만하고 잡스러운 생각이 들어옵니까? 이거 사탄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 좀 쫓아주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머리가 클리어하고 맑아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목사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10개, 100개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찾아오게 하세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적인 삶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거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인 거죠.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죠. 주님 보실 때는 와, 저 사람 믿음 크다. 믿음이 커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백부장을 막 예수님께 추천해. 막 칭찬하고. 예수님 저 사람이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러 왔다면서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은 그런 혜택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 사람은 누려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목사로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원할 때 하나님 그 사람 그 축복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축복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 목사로서 너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좀 약간 좀 의심이 되는데 그럼 좀 문제가 되잖아요. 백부장이 스스로 나는 비록 로마 군대 장교로 왔지만 이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거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 저것도 쇼하네. 지 장교 생명 오래 가게 해달라 이거지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까다로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저 사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서 회당을 지어줬다고요.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한두 번 말한 것으로 이런 까딱스러운 유대 장로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회당 지어줬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했다는 한 가지 이유밖에는 들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더니 로마 군대 장교가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종을 사랑한 거죠. 우리 예수 믿어도 항상 레벨이 있어요. 자기 품위 유지 위한 그런 펠로십, 그런 릴레이션십을 맺으려고 그래요. 저런 사람하고 교제를 해야 내가 누구 알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나 종 알고 있다? 나 우리 집에 하인 잘 알아. 근데 그 하인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런 말 하고 싶습니까? 나 백부장인데 내가 천부장 알고 있거든. 그 천부장이 백부장 가운데서 날 가장 신뢰할 걸 이러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하인, 종.
왜? 그 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좀 형식적인 것 좀 깨트려 가야 돼요. 맨날 여기다 뭘 덕지덕지 바르는 건 좀 깨트리고 본질적인 내 내면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우리 신앙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자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천국 갈 때 우리 인격 가지고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는 거지 연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연륜이 돼갈수록 더 깨지고 더 벗겨지고 더 순수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 70년, 100년을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거 실천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런 사람은 후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그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후대가 잘 되는 것은 선조가 잘 심어야 돼요. 잘 뿌려야 됩니다. 이건 진리잖아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종은 하에는 물건 취급이에요. 물건 취급. 물건이니까 사고 팔잖아요. 그 건강한 종은 더 비싸고 그렇지 않은 종은 싸고 바이원 게던 프리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병 들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그 당시 종은 오늘날 애완경보다도 못하고 훨씬 못한 거죠.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이잖아요. 버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사랑하잖아요. 그 고통스러워한다. 그것도 몹시 고통스러워한다고 장교의 신분으로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 무명한 청년 소문만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사람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즘 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좀 덜한 거 뭐 있습니까?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좀 덜한 거. 원망 불평이 줄었습니까? 남에 대한 비난이 줄었습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늘었습니까?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진보를 사람들에게 보여라. 나는 속에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달라졌으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뭘 먹었는지 트림 한번 하면 다 나타나잖아요. 너 뭐 먹었지?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내가 먹은 게 내가 변화되면 그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와우 달라졌는데 뭐지? 전 왜 이렇게 달라졌지?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실천하는 데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안될게 성도 몇몇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큰 믿음이다. 놀라운데 라는 말, 그 말씀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어치만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또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주는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잠깐